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가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두 권의 책으로 알려져 있지만 유대인 전통에서는 한 권의 책입니다. 바벨론 포로가 된 지 70년 후 예레미야 선지자 예언대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였습니다. 이 성전 재건의 역사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에서 세 명의 위대한 지도자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에스라 1장에서 6장까지에는 왕족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또 에스라 7장에서 10장까지에서는 학사 에스라를 중심으로 성전 재건이 기록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느헤미야서에서는 총독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성전과 성벽 재건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왜 성전을 재건해야 하는가? 왜 성전을 재건해야 하는가? 정말 황당한 질문이죠.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데 왜라니? 성전 당연히 재건해야 되는 것이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너지게 하신 예루살렘 성전은 왜 또다시 재건되어져야 하는 걸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풀어보았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무너지도록 하셨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무너지도록 하신 이 성전을 왜 우리는 재건해야 하는 것일까요?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겠다 약속하신 처소이기 때문에 당연히 성전은 재건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성벽은 파괴되고 성전은 불살라지게 하셨습니다. 금과 은과 동으로 만들어진 아름다운 하나님께 바쳐드린 그 성전 기물들은 모조리 바벨론에게 빼앗기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성전을 재건하기 전에 먼저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성전이 무너지게 하셨던 것일까? 유다가 멸망하도록 하고 성전이 무너지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만 올바른 성전 재건의 방향이 세워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 성전 재건을 위해 노력한 세 명의 위대한 인물을 중심으로 성전 재건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스룹바벨과 에스라, 느헤미야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룹바벨의 입장을 먼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스룹바벨은 여호야긴 왕의 손자로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유대 총독이었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고 바사 왕 고레스가 왕이 되자 고레스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명령하였습니다. 이에 스룹바벨은 고레스 왕의 명령대로 수많은 유다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의 목적은 첫 번째로 고레스 왕의 명령대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것, 두 번째로 남왕국 유다를 부활시키는 것, 이것이 스룹바벨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전 재건을 도우러 온 당시 주변에 거주하고 있었던 사마리아인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을 거절해버리고 포로에서 귀환한 남유다 사람들로만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겠다라고 선언해 버렸던 것입니다. 에스라 4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스룹바벨의 목적은 고레스 왕의 명령대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또 유다를 재건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다 외에
이방인들의 그러한 협력들을 거절했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에스라의 입장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봅시다. 에스라는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이며 율법 학사였습니다. 바사왕 아닥사스다의 호위로 제2차 포로기한을 이끌어내었고, 예루살렘으로 떠나기 전에 먼저 금식 기도를 선포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 재건을 독려하고, 재건된 성전에서 열심히 율법을 가르쳤던 학사 에스라. 사실상 구약 성경의 역사서의 두 축이라면 모세 선생님이 있다면 두 번째는 이 에스라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 선생님이 다시금 포로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인들의 역사를 재건시키고 성전을 재건시키고 하나님 안에서 유대인들을 다시금 세워나갔던 위대한 인물, 마치 모세 선생님에 비견할 정도로, 모세 선생님이 애굽에서 포로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었다면, 이 에스라 선생님은 바사에서 포로되어서 나왔던 유다인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내었던 사람이 바로 이 에스라 선생님입니다. 그 에스라 선생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성전을 재건하고, 두 번째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마지막으로 다시금 유다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선생님은 이방 여인과의 결혼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를 회개하고는 더 나아가서 이방 결혼으로 얻은 아내와 아이들조차도 쫓아보내도록 명령합니다. 에스라 10장 3절 그리고 10절에서 11절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에스라 선생님은 유대인을 정립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순수성을 회복해 나가기 위하여서 심지어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하고 아이까지 난 사람들조차도 그 이방 여자와 아이들을 이혼시키고 쫓아내버렸어요. 느헤미야 총독의 입장은 또 어떠할까요? 느헤미야 총독은 주전 444년 이후 유다 지방을 다스렸던 총독입니다. 앞서 에스라를 보냈던 바사왕 아닥사스다는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을 위해서 이번에도 이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으로 파송하였습니다. 당시는 12년 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려던 에스라의 계획이 반대자들의 방해로 인해 중단되어 있었던 상태였는데요, 느헤미야는 자신이 가지고 간 왕의 조서를 근거로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시작했고 결국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해내는 쾌거를 이루어내게 됩니다. 이러한 느헤미야 총독의 목적은 그럼 무엇일까요? 그는 첫 번째로 성벽을 재건하여 유대인의 신앙과 삶을 보호하려고 하였고, 두 번째로 유대인만의 생활을 정립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암몬 자손 도비아를 축출하고 이방인 아내와 이혼하게 하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이방인과의 단절을 선언하였습니다. 느헤미야 13장 29절에서 31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 레위 사람의 반제를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첨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이처럼 스룹바벨 총독, 학사 에스라, 또 느헤미야 총독의 그런 입장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이 세 사람의 공통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분들은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께 감동받은 바사왕이 이들을 예루살렘 재건을 위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룹바벨 같은 경우에서는 고레스 왕이 보냈고, 에스라, 네헤미야 같은 경우에서는 아닥사스다 왕이 보내게 되어지죠. 두 번째로 이들의 공통점은 이방인들과 분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다 읽어보면 이 스룹바벨도 사마리아인들이란지 그 주변 이방인들과 그런 분란에 휩싸이게 되어지고, 또 에스라 선생님도 이방인들과 분란이 이렇게 되어지고, 또 느헤미야 선지자도 이방인들과 분란에 휩싸이는 그런 모습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들 세 명은 공통적으로 그렇게 이방인들과 분리를 선언하여서 분리를 이뤄냅니다. 그럼 이방인들과 분리를 이뤄내어서 유대인의 순수성과 정통성을 그렇게 확보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줘야 되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셋의 공통점은 이방인과 분리를 했는데 이상하게 찜찜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뭔가 잘 회복이 되지 않아요. 해결이 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뭔가 이상한 점을 눈치채셨습니까? 스룹바벨과 에스라, 느헤미야 선생님들이 포로기한을 해서 성전과 성벽 재건을 이루어내었지만, 그래서 그들의 생각과 같이 예전 남왕국 유다 시절 때처럼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부활시켰지만, 새 성전에서는 과거 솔로몬 성전에서의 영광이 재현되지 않았습니다. 탈무드의 기록에 따르면 재건된 스룹바벨 성전에는 솔로몬 성전과 비교해서 5가지가 없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첫 번째로 제단에 거룩한 불이 없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세키나 임재의 구름이 없었다, 세 번째로 법궤와 그룹이 없었다, 네 번째로 우림과 둠밈도 없었다, 다섯 번째로 예언의 영도 임하지 않았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전통으로 기록되어 있었던 이러한 이 탈무드 기록에서도 이 새롭게 재건된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선지자가 그렇게나 노력하고 심혈을 기울여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유대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워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그런데 5가지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어떤 형식과 규격은 만들어내었는데, 성전도 재건하고 성벽도 세워내었는데 그 안에 누가 임재하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알맹이가 빠져버렸다 그 말입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예루살렘을 부흥시켜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의 정언은 바로 이렇게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로 이어지며 성전과 성벽 재건을 이루어내고 유대인들의 성결을 이루어내고 그렇게 이방인들을 축출하면서 그렇게 나아갔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이로부터 430년 동안 침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즉 구약 역사는 여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430년간 이후로 침묵하셨던 것일까요? 구약의 역사서는 모세 선생님 중심의 구약 제1역사서 창출민수 사삼왕으로 있고, 두 번째는 학사 에스라 선생님 중심으로 해서 대스느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약 제1역사서는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열왕기를 마지막으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의 멸망으로 일단락되고요, 구약 제2역사서는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멸망 가운데 문제의식을 가졌던 학사 에스라를 중심으로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치열한 몸부림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도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이상하게도 회복 없이 허무하게 끝이 나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유다가 멸망되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무너지도록 하셨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답변은 이것이었습니다. 이방인 때문이다.
그래서 스룹바벨도 성전 건축에서 이방과 통혼한 사마리아인들을 배제하였고, 학사 에스라도 이방 결혼한 자를 강제로 이혼시켰으며, 총독 느헤미야도 이방 사람들을 떠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정말로 이스라엘의 멸망이 이방인 때문이었습니까? 구약 역사서는 느헤미야를 이어 에스더에서 끝나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로 이어지는 노래들로 불려지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멸망 이후에 도리어 노래를 부르시는 것일까요? 노래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 전달입니까? 감정 전달입니까? 노래에서는 논리가 우선입니까? 공감이 우선입니까? 그렇습니다. 감정의 이야기, 공감의 이야기, 마음의 이야기가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그 마음에 공감하는 마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선지서들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밝혀 보여주셨습니다.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그리고 구약성경 마지막인 말라기 2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띄워주는 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마음이 문제입니다. 이방인이 문제가 아니고 성전이 문제가 아니고 내 마음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이해하지 못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것도 알지 못한 채 그저 또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서 예전과 같이 성전을 재건하고 예전과 같이 제사 드리고 예전과 같이 율법을 듣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했던 코로나 사태를 지나서 예전과 똑같이 교회에 모여서 예전과 똑같이 종교 생활하는 것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 논리가 아닙니다. 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가 6장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 경배드리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전에 먼저 이웃에게, 형제에게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헤세드인 인자와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한 후에야 겸손히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음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왕국 유다조차도 멸망한 후 다시금 예루살렘과 유다를 재건하려던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대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열정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려고 노력하였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를 못한 채 성전과 율법으로 유대 나라를 재건하려고만 하였습니다. 그 결과 유대 종교를 얻고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약 성경 예수님께서 오신 배경이 됩니다. 유대교를 얻고 하나님 나라를 잃고 유대인을 얻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이웃과 형제에게 정의를 행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할 때야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께 상달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와 같은 기름이 아니라 정의로와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